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사람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부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이 노래 자체가 사실적인 근거, 팩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죠. 노래는 감정입니다. 감성적이죠.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노래는. 여러분, 감정을 전달하기도 보다 보면 이제 좀 오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지 뭐 10,000명을 여러분 죽였습니까? 사울이 1,000명을 죽였습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좀 과장된 그런 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그냥 웃어 넘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래는 노래일 뿐이니까. 아마도 사울의 측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하들조차도 좋은 날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고 웃어 넘겼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이미 왕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줄을 지금 누구를 탔냐면 사울을 탄 거예요. 사울이 무너지게 되면요, 자신들도 다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신들도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울이 잘 돼야 돼. 정보들을 여러분 총동원했겠죠. 이런 여인들의 노래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 딱 알았겠죠. 여러분, 정보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신하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웃어 넘기는 거예요. 신하들이라고 해도 이건 여러분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노래일 뿐. 뭐 여인들이 진짜 뭐 이 다윗을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된 한 사람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만백성 모든 사람들은요, 이 노래를 노래일 뿐으로 여기고 그냥 흥이 여러분 돋아서 그냥 뭐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한 사람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사울 왕이었죠. 사울의 반응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이에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했다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주목이 있죠. 여기는 부정적인 주목이에요. 쳐다본다라는 건데, 여인들의 노래, 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노래를 듣게 된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목하다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어 성경 NIV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jealous eye on David. 사울이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질투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난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질투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너무 좋게 보려고 하면요, 그냥 좋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바라볼 때 좋게 보려고 하면요, 그냥 김도겸 목사가 다 좋게 보일 거예요. 뭐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해도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거죠. 마치 내 자녀처럼 용서가 되는 거야, 다. 근데 여러분, 뭐 삐딱하게 보려고 하면요, 그냥 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머리를 왜 이렇게 가르마를 2대8로 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카랑카랑하지? 이렇게 부드러우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면서 좋게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내로남불도 나오는 거예요. 내로남불도. 우리 정치권에서 요즘에 내로남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여러분 로맨스야, 그게 사랑이야. 근데 남들이 하면 그게 불륜이라는 거야. 사람은요, 무조건 여러분 좋게 여러분 보면 좋게 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지금 이제 사울이 다윗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바로 부정적,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왜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국가 말고 무엇이냐. 바로 노래를 듣는 순간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이 불안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불안이 확 오게 된 거예요. 야, 나라 뺏기면 어떡하지? 이미 사울은요, 사무엘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말이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이게 생각이 난 거야.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이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왕의 이웃이 다윗이다, 여기게 된 거예요. 다윗이 내 나라를, 내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울은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죠. 18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일까요? 지금을 여러분 기회로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요, 이번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왕위에 오를까, 이 다윗은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장녀를 주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하며 완곡히 거절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오늘 보면 18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 말은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되려면요, 왕의 부모가 되려면 왕족이나 귀족들만 가능해요. 근데 다윗도 그건 알거든, 상식이거든. 자신의 집안을 보니까 왕족과는 거리가 멀어, 귀족과는 거리가 멀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사울은 이번에도 다윗을 역시 사위 삼으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 하려고 하는 건요, 이미 질투의 눈에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위로 삼아서 이제 명분을 쥐어서 이제 전장터에 보내서, 블레셋과의 전장터에 보내서 블레셋 손에 의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의 인기를 몰아가지고 내가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사울이 이렇게 왕의 사위로 세울 때 가만히 있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천하고 가난해서 우리 집안이 왕의 사위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죠. 바로 다윗은 1%도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그 인기를 힘입어서 자기가 왕이 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1%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인기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은 가져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사울 혼자만 다윗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며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죠. 다윗은 전혀 마음이 없는데 혼자 시기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인정해서 군대 장으로 세웠던 다윗까지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며 그에게 분노하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까지 시도하게 돼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참 질투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질투에 눈이 멀면요, 이제 살해까지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을 무려 6번씩이나 죽이려 시도하고 쫓아다니죠. 6번씩이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시간을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쫓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질투를 멀리해야 됩니까? 질투를 하는 순간, 질투에 꽂히게 되면요, 하나님과 보내야 될 귀한 시간들을 그 질투를 처리하는데 다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친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잖아요. 첫 살해도 바로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는 받지 않느냐? 이 질투 때문에 여러분 살인이 일어났다니까요. 첫 살인자가 바로 가인 아닙니까? 질투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엄밀하게 보면요, 18장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삶은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다윗을 쫓는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다윗을 쫓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따라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질투함으로 어떻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살아가고 도와주는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향한 분노를 전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도와주었더라는 이유를 대면서 사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화를 내며 요나단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 왜? 내가 질투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아끼고 도와주고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다른 게 아니에요. 질투에 여러분 눈이 멀면요, 이제 끝장 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던진 줄 알았어. 근데 요나단에게 던졌네. 아들에게 던졌어. 아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동생도 죽이죠. 친동생도. 질투에 눈이 멀면. 다윗은 이런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된 사울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겠죠.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 질투심에 멀었다고 해도. 따라서 아무리 보아도 이제 사울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질투와 시기는 자신과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첫 시작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이 질투에 휩싸여 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누군가에 대한 질투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도 불행하고. 여러분,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요, 이 질투를 조심해야 돼. 리더십에 있는 분들, 내가 가장이다. 리더십이라고 해서 뭐 내가 높은 위치. 여러분, 우리 다 리더예요. 리더. 가장이면 리더인 거예요. 부모면 리더인 거예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 이런 질투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질투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장차관에 다 앉혀. 실력 없는 사람들만. 실력이 있으면 질투가 나니까.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관 일을 다 하는 건데. 대통령은 여러분 보고받고 뭐 어떤 지시만 하지 뭐 진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진이 일을 다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리더의 여러분 위치에 오를 때는요, 진짜 이걸 조심해.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야, 담임 목사, 내가 특별히 사울처럼 돼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막 두렵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여러분 기업이라도, 이렇게 자그마한 중소기업이라도 운행하는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질투심 조심해야 돼요. 좋은 직원이 안 와요. 자기보다 못한 직원만 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질투와 시기는 이토록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가기에 되도록 멀리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라면 응당 질투를 멀리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자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이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야.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기록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앞부분에 육체의 열매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기록하면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 비교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질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질투, 여기 우상숭배도 한 번 나와요. 술취함도 한 번 나와요. 이단도 한 번 나와요. 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질투는 지금 2번 나오고 있어. 시기라는 단어를 쓰고 투기라는 단어를 쓰고 같은 뜻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2번씩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이 질투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으면 천국 가죠?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갑니까? 행함으로 갑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이신칭이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인 삼아 주셨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천국 갈 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끝부분에 가서 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육체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간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질투를 한다면, 시기를 한다면, 투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육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육체에 끼치는 이 시기심, 질투가 얼마나 해악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 영적인 것 해악이다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난 미워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잘못하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진짜 여러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것 때문에 사울처럼 우린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말로는 여러분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국 가죠. 근데 그 진짜 믿음이 되려면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취한다. 자기 믿음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거
예수님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국내물 하고 당을 짓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막 당을 지어서 이렇게 막 분열시키는 것은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해도 교회를 깨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진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무엇을 하나님이 보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나란히 놓고 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우리가 우월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놓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시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뭔가를 비교해 놓고 우리를 구해 주신 게 아니야.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즉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지금도 함께 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질투가 여러분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면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생각에 질투심 대신에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뭐 은혜 받아야지 이분도. 질투 대신에 그런 여러분 너그러움, 용납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 인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질투 시기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럼 뭐 죄냐? 죄 취급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깟 뭐 질투심이 생겨도 나도 하나님이 어떤 비교를 이렇게 해놓고 나를 고르시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초대왕에 올랐기에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렸더라면 오히려 다윗을 질투하는 대신에 그 다윗이 옆에 있음을 감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역시 나는 뭐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래, 내가 잘 세웠네.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 여러분 장군하고 여러분 질투할 대상이 아닌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리지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초대왕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택해 주셨으면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럼 열등감 그런 거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이렇게 장군 삼았는데 참 내가 잘했나 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도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어떤 경쟁 상대를 만나더라도 그와 비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나를 택해 주셨기에 택함을 입은 나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특별히 불신자 가운데 라이벌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몰라. 다른 건 다 갖췄는데 불쌍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안 생겨. 용납하게 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신자들 사이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한다, 서로 그렇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측에 여러분 이기는 거야.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질투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